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은 10장 1절에서 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왕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가나안남부 지역 점령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광고 3번에 보시면 교회 리모델링 공사 계약에 관한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히람 건축 인테리어와 정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부산에 소재한 업체이고 교회 건축 인테리어를 가장 잘하는 업체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 우리 교단교회 공사를 많이 하신 그런 업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공사가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지난 공동회의 때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그것보다 조금 자세하게 리모델링 설명회를 실행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가집니다. 성도들이 참여하셔서 설명도 들으시고 또 함께 기도할 제목도 찾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것, 교회 예배실이나 여러분 개인 물품 있죠. 성경, 가방 이런 거 두신 것 오늘이나 이번 주 안에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 처소를 지금 옮겨야 됩니다. 공사 기간이 5개월 정도 될 것 같은데 다른 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번 주 중이나 그럼 다음 주 중에 교회 물품들 다 정리하고 의자들 다 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나 개인 물품 두시면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오늘 다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일을 위하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모든 공사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외형적인 리모델링 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을 여러분들이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주님 사모하고 이 기간에도 예배하는데 전혀 소홀함이 없도록, 건물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의 리모델링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6장 말씀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다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7장과 8장으로 오면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간이 범죄하여서 차질이 있었지만은 그 범죄를 척결하고 아이성을 드디어 점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중부 지역에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길갈 쪽에 진영을 주둔시키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를 점령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북쪽과 남쪽을 가르는 중간 지역 허리를 이렇게 잘라서 들어간 것이에요. 우리가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쪽과 남쪽 중간을 가로질러서 적들을 이렇게 끊어두었던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오면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에 기브온 족속이 있는데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요.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을 들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과 붙으면 큰일 나겠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인데 안 되겠다. 그래서 먼 곳에 사는 사람인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화친을 맺고 보니 사흘쯤 지났을 때 기브온이 먼 곳 사람이 아니라 그 가나안에 정복해야 될 땅 가운데 이스라엘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알게 되었지만은 이미 화친을 맺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이 소식을 듣습니다. 남부 지역에 있는 여러 족속의 왕들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했단다. 아이성도 무너뜨렸단다. 아니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또 화친을 맺었단다. 이 소식을 듣고 남부 지역의 5 왕이 힘을 합쳐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5절에 보면 그 왕들이 아모리 족속의 5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을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기브온은 제법 큰 성이고 그 중부 지역에서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자기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으니 큰일 난 것 아닙니까? 응징하기 위하여 남부 연합군이 기브온을 침공한 것입니다. 이에 기브온 사람들이 급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런 지경이 되었으니 빨리 와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상치 못한 전쟁이었지만은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했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할 책임,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 가나안 남부연합과의 전쟁을 기록한 내용이 1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5 왕들은 남부 지역의 토착 세력이었고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서 기브온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건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싸우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에 앞서 먼저 확신을 주십니다. 승리의 확신이죠.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이 믿음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이 길갈로부터 출발하여서 밤새도록 올라가 남부연합군을 기습합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크게 사륙을 합니다. 또 11절에 큰 우박덩이를 내립니다. 그 남부 연합군들이 전쟁에서 실패해서 막 도망가거든요. 그때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가 내려서 어떻게 되었느냐?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11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신 것이죠.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이 전투에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성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가 점점 져가는 것입니다. 해가 넘어가 버리면 어두워지면 전투를 계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선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정말로 태양과 달이 멈추었습니다. 태양이 중천에서 내려가지 않아요. 이 전쟁에 승리하기까지. 14절에 보면 이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누가 싸우셨어요?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서 직접 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천지 만물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백성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분이세요. 결코 자기 백성 버려두지 않습니다. 필요를 채우십니다.
오늘 본문 사건에 우박을 내리고 태양과 달도 멈추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나라가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필패합니다. 성경이 보여줘요. 모세 앞에 바로 이스라엘 앞에 가나안 왕들, 골리앗 앞에 조롱하고 서 있던 그 블레셋의 강한 골리앗, 다윗 앞에 골리앗 말입니다. 이들 다 강대한 세력 같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결국은 쪽도 못 쓰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힘없이 그들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이야기인데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이제 선임 부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그분의 이야기겠지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볼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별로 하시는 일이 없는데 그런데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신 일이 설교만 하신대요. 그런데도 2배나 성장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 그 이전 목회자가 계실 때에 교인들에게 전도 훈련을 많이 시켰대요. 그때는 전도 훈련 시켰지만은 전도도 하지만은 마른 행주를 쥐어 짜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열매를 지금 목사님이 따먹고 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교인들이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교회 주도의 전도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모이면 전도하고 사랑방이 모이면 전도하고 개인 몇 명이서 전도팀을 만들어서 모이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그 교회 유명한 전도왕 권사님이 계시는데 한 해에 700명씩 교회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처음에는 물건을 사주고 더 많이 돈을 얹어주고 친절하게 하고 그러면서 전도했는데 나중에는 기술이 늘어서 전도를 진짜 엄청 잘 하시더래요. 이분이 교회 부흥에 큰 몫을 담당했고 전도를 잘 하니까 옆 교회에서 권사님 우리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권사님을 임대해 주었대요.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 그 교회 가서도 전도를 잘 하셔서 교회 발전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부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야, 나는 전도도 잘 못하고 우리 교인들이 전도 잘하도록 돕지도 못하는 목사구나. 또 한 가지 들어지는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졌어요.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열매를 맺는 때가 있는데 이전에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뿌려놨던 씨를 지금 목사님이 열매를 따먹고 계시는 것,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억지로 마른 행주 짜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성도 여러분, 우리 신평교회도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되어지는 은혜를 입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니 태양과 달이 멈추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펴볼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육신이 건강하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의 건강, 우리 다 기도 응답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진로를 개척하고 오늘의 삶을 이루기까지 다 기도의 응답이고 여러분의 가정, 결혼, 직장 다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응답대로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되어지는 은혜예요.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을 하게 된 건데 이것도 기도의 응답이죠. 그동안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삶을 영위해 갈 때 그때는 우리가 눈물로 감사했지 않습니까? 그러하니 오늘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 베푸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세상 살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전쟁은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실 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크게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예요. 때로는 내 소원과는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게 할 것이고, 때로는 내 기도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어느 성도와 면담하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분 뿌리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요. 멀리 볼 것도 없이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았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조그만 일이 있었더라면, 뭔가 삐걱했다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교회 리모델링 하게 되었는데, 이게 또 우리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크게 구하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나를 복종시켜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남부 다섯 왕은 도망하다가 막게다 굴에 피신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은 다음에 계속하여 도망하는 적들을 추적하여 다 진멸하고, 21절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막게다 굴 안에 갇힌 다섯 왕들을 처단합니다. 28절로 가봅니다. 2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막게다를 치하고,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치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들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28절에 막게다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29절에는 림나를 점령합니다. 31절에 가면 라기스를 점령합니다. 34절에 가면 에그론을 점령합니다. 36절에 헤브론을 점령하고 38절에 드비를 점령하여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한 거예요. 이 전쟁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 파죽지세로 밀고 갑니다. 연전연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40절 가봅시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렇게 하여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악한 자들을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죄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괴멸하시고 진멸하신 그들의 결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의 결론을 4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할렐루야. 누가 싸우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니 그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리하여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잘못된 화친 조약에서 촉발된 전쟁이었습니다. 예상치 않은, 이스라엘로서는 예상치 않은 전쟁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실수조차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주관이죠. 오늘도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생사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보면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도전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능력이, 세상의 세력들이 상당하잖아요. 기세등등하고 기고만장했지만은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의 문이 활짝 열려 진멸당하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이 보여준 역사고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으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까딱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되시니까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 풍랑을 바라지는 않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이 풍랑 때문에, 풍랑의 바람이 내 배를 밀어주어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밀어주시고 더 빨리 가게 되고,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여호수아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획한 전쟁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단번에 점령하게 되었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었지만은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호송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로마의 복음이 확장되고 확장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을 향하여 발걸음 옮기는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의 길, 믿음의 길, 신앙행진 갈 때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회방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아픔을 주고 경제적인 고통을 주고 핍박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내 힘과 의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승리를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살 찢기고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믿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런 존재,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옛날 사람 아니에요. 옛날 죄 가운데 살아서 옛날에는 안 되었는데 지금 될까? 아니에요. 옛날에는 안 되었지만은 새 피조물 된 지금은 예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싸우셔서 악과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0장에서 보여주는 이 승리는 마지막 날 있을 하나님 백성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영적 전투를 치를 때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앞서 행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놀라우신 하나님. 어제 생명의 상 공부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나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서 목적을 설명한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 죄 용서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아는 성도들이 있는데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죄 용서만 받고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의 영 안에서 의로운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승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께서 소망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그러니 염려는 주께 맡기고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30분만 기도해 보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분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으로 기도해 보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나오기 전에 기도로 잘 준비하세요. 몸과 마음을 단장하여서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든지, 기도하다가 은혜 받든지, 찬송을 부르다가 마음의 영혼의 샘이 터지든지, 여러분 은혜 꼭 받으셔야 돼요. 은혜 못 받으면 예수 믿어도 시들시들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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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교회 권사님이 시들시들 죽어가요. 실화예요. 우울증이 오고 삶의 낙이 없어서 심령이 시들시들 죽어가서 교회 와도 재미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요, 임영웅 트로트 대회 그 노래를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에 감동이 팍 오면서 듣는데 위로가 되고 삶의 활력이 생기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노래 막 전도하고 팬클럽 가입해가지고 먼 데서 공연하는데 공연도 참석하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사모님께 얘기하니까 사모님도 그 얘기를 듣고 한번 들어보니까 사모님도 좋더래요. 은혜스럽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도 많으시죠? 예, 여러분들 세상 노래도 우리에게 때로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좋은데 하나님의 구원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인 성경 말씀을 단 20분, 30분만 펼쳐서 들어보면 영혼이 살 줄 믿습니다. 감사가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감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입니다. 한 해뿐만 아니라 이번 한 달만 돌아보아도, 이번 한 주간의 삶만 살펴보아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것들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감사를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찬송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십시오. 헌금 봉투에 뒤쪽에 우리 교회는 꼭 추수감사할 때는 감사 기록하라 하죠. 내용을 기록하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헌금뿐만 아니라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십시오. 그 내용 여러분이 적으면 제가 꼼꼼히 다 읽어보고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기억할 거예요. 감사의 글도 써보시고 감사 찬송해 보시고, 그리고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의 예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면 오늘 삶의 어려움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감사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에 새기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남방의 연합군 5왕이 전투에서 패배하여서 도망하다가 어느 굴에 숨었다고요? 막게다 굴에 피신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굴에서 끌어내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장군들에게 그 왕들의 목을 밟게 하고, 25절 보세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25절.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왕들을 쳐 죽이고 나무에 달았습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정말로 그렇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반역하면 안 됩니다. 껍데기 말고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마음도 누구와 같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신앙행진 나아갈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우리가 우리 대적보다 강해요. 세상 세력이 강한 것 같지만은 우리의 대적보다 우리가 강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움을 느낄 때는 내가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내가 그 길을 가는데 이 길이 맞는가? 확신이 없을 때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 성도의 길은 옳습니다. 바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옳고 맞는 길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누구 하나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결코 의기소침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길을 쭉 가면 그 길 끝에는 주님께서 서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는 길은 반드시 이와 같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피의 대가를 치른 길인데 실패하겠습니까?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세상에 다 박사를 좋아하는데 학사 위에 석사, 석사 위에 박사잖아요. 박사 위에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 말씀, 박사 위에는 밥사다. 밥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밥사 위에는 뭔지 아세요? 봉사라고 해요. 학사 위에 석사,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는 밥사, 밥사 위에는 봉사다. 교회 봉사 귀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니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다가 마음 상할 때 있으시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달립시다. 주님의 교회에 섬기는 봉사는 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마지막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섬겨나가는 이 일들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